오늘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유출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나 여기 보면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랬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에 관련된 몸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죠. 그 유출병은 피가 나거나 고름이 나거나 하는 병인데 특히나 문란한 성적 활동을 통해서 옮겨지는 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이유는 자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정하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병이 옮긴다. 이런 표현이죠. 뭐 오늘날에도 성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문란한 관계를 통해서 성병을 외부로부터 옮겨와서 자기에게 이렇게 병이 걸려서 또 자기와 사는 아내에게 혹은 남편에게 그렇게 병을 옮기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성이라고 하는 도구는 종족 번식에 대한 도구, 또 하나는 생명에 관한 도구죠. 그러니까 종족 번식과 생명에 관한 도구라는 것은 뭐 똑같은 이야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부간의 유희와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방인 종교들에게는 성적인 문란함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어와서 그것이 혼합 종교가 되면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무희라고 하는, 지금으로 하면은 뭐 이렇게 사창가에서 일하는 뭐 이런 사람들, 이 정도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이런 무희들과 몸을 섞고 성전에 들어가는 일들도 서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치 그것이 다산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풍족이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곡식이 많이 나는 것과 또 하나는 자식이 번성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의 신들 중에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고 아세라는 다산을 상징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섬기는 무희들, 사제들, 이런 사람들하고 몸을 섞고 하는 일들이 흔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이방 종교의 특징 중에는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 사제들이 서로 문란한 성관계를 통해서 그러면 그 신이 그들의 그 문란한 성적 행위를 통해서 이제 신이 흥분을 해서 비를 내린다. 그런 비를 갖다가 마치 이제 성적인 것들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신이 사정하는 게 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엉뚱한 풍습들이 이스라엘에게도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유출병이라는 게 흔한 병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적인 문란함을 통해서 가정을 문란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출병은 자신만 부정한 게 아니라 상대방을 부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또 그들과 접촉한 물건, 사람 할 것 없이 다 물로 씻거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침 뱉어서 그 침이 묻어도 부정한 거예요. 이 정도로 유출병이 심각했다. 그리고 그가 말에 올라타면 그 말의 안장도 이제 부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접촉되는 것들은 다 부정하게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참 오늘날에도 이런 문란함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적인 도구는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런 성적인 관계들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문란함을 표현하거나 결혼의 테두리가 아닌 다른 남자, 다른 여인들과 몸을 섞는 것들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여러 가지 물건들, 그릇들, 뭐 의자들, 뭐 다
부정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정한 것들이 깨끗하여지기 위해서는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또 옷도 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드리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우리 죄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죠. 그러나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로 드려야만 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기 전에 그들이 행한 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씻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사함을 받지만 죄에 대한 참된 고백이 선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뻔뻔하게 죄에 대한 고백도 없으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오늘 여기에서 보면 그들의 그 행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깨끗하여지고 더러워진 것마저도 깨끗하게 하는 이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참된 회개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모든 죄가 사하여지는 줄 아는데 이거 대단히 오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죄를 정확히 고백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게 뭐 내가 죄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죄의 심각성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데 나의 죄로 인해서 여러 사람에게 그 죄를 옮겨가고 이 죄의 습성이 그러잖아요. 문둥병처럼 나병 환자처럼 막 전염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유출병도 전염성이 있어요. 그렇게 막 다 옮겨놓고 자기 혼자서 그냥 대충 죄 고백 없이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다? 그럼 다른 사람은 또 어떡하라고? 나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것들은 어떡하라고? 그것까지 다 책임지라는 거예요. 물건이며 사람이며 자신의 그 부정함을 알리고 고백하고 자기와 접촉한 사람들에게도 그 부정함을 씻기 위해서 다 깨끗함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릇이며 사람이며 할 것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접촉해서 옮길 만한 그런 모든 것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뒷담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입혔어. 그럼 내가 그거 한 거 미안해, 이렇게 해서 그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한 것들을 퍼뜨렸으면 퍼뜨린 사람한테 다 일일이 찾아가서 다 사과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잘못했고 실수고 오해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오해를 다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할 때 신중해야 되고,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지만 나중에 그것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날 때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명확하게 회개해야 돼요. 어제 우리 노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회에서도요, 노회원들이 다 정확한 판단을 하고 의로운 판단을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서로 간에 인맥이 있고 관계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올바른 판정을 못할 때도 있어요. 자기의 인정에 끌려서 기울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울어짐에 대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되고 노예가 깨지기도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무게중심의 추가 기울어서는 안 되거든요. 공평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거든요. 또 모든 절차들이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자가 생겨놓으면 나중에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런데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 그 당사자들이 회개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되돌려 놔야 되는 것들이죠. 또 그 안에서 약자들이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내가 한 말 무심코 던진 말들이 그 약자들에게 큰 상처가 되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곡식을 거둘 때에도 나그네와 객과 고아를 위해서 그 이삭들을, 그 곡식들을 좀 남겨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항상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그저 저 사람이 나랑 친하니까, 저 사람 내 편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죄고 그 사람이 비록 어떤 죄를 지었든 간에 그것은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 양심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사람이 어떻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에 있는 그 자그마한 티를 가지고 흠잡고 때리고 이런 일들로서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좀 너그러운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유출병 환자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일러주신 거잖아요. 비록 성적인 문란함으로 인해서 유출병이 생겨서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어도 그가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죄에 대해서 확실히 고백하고 뒤처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제로 번제로 드리면 그가 정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부정하게 바라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사역해오면서 그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극치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요. 저의 어떤 상담 목회에 대한 멘토가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서울의 아주 큰 교회에 목회 상담 전문 목회자로 계셨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개척을 하셔서 한 2,000명 넘는 큰 교회를 이루었지만 그분이 상담 전문 목회자로 있을 때 어떤 상담을 했냐면 목회자 사모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 남편이 다른 여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사모님은 방에다 가두어 놓고 거실에서 성관계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흐느껴 오는데 그 목사님이 어디 망치나 삽이 없나 그냥 들고 가서 그냥 그 말 그대로 전도사 놈이죠. 그 놈을 갖다 그냥 어떻게 하고 싶더래요. 그냥. 그런데 그게 자기 머리에서 이렇게 지워지지 않아서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그러니까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상담 전문 목회자로 사역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적인 것들이요. 교육자라고 해서, 성직자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유로우냐?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뉴스에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성직자들의 그런 성적인 문란함과 돈 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터지고 있어요. 연일 터지는 게 그런 것들이에요. 자기 자식 이름으로 몰래 땅 사놓고 그것도 교회 돈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이 목회자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성도들 안에 이런 부정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될 시점이에요. 예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고 낫다는 평가를 받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다 어떻게 구별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타락해 가고 있는 사회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분투하며 싸워야 할 시점이에요. 아닌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아닌 삶을 자꾸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영향받아서 세상과 타협하고 부정하게 살아가고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그것과 치열하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치열한 다툼과 싸움이 여전히 우리 삶에서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저도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시험을 받을 때마다 그 고민을 가지고 말씀을 부여잡으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저라고 뭐 그런 유혹이 없었겠어요. 다 있는 거죠. 18절에 마지막으로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요. 설정이라는 게 이게 사정을 그 안에다 하지 않고 바깥에다 사정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잘못된 거냐? 그러니까 그 사정은 말 그대로 생명을 위한 것들이에요. 이 생명을 창출해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함부로 소홀히 여기지 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이 유출병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것들이에요. 부부간에 그런 성적인 것들도 서로 깨끗함을 유지해 가면서 청결함을 유지해 가면서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여성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절제해야 되고 또 성경에 보면 기도할 때는 서로 그런 생활들을 절제할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를 제외하고는 부부간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주신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결혼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벗어나면 부정한 것이 된다. 우리는 이것이 대단히 어찌 보면 당연하듯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성이라는 도구는 언제라도 우리에게 깊숙하게 파고 들어와요. 다른 사람과 육체적인 접촉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요즘은 뭐 영상 매체들이 뭐 흔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걱정하셔야 돼요. 그냥 우리 막 로그인 해놓으면 거기에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음란한 것들이 돌아다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잘 훈련시킬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오늘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과 어떻게 정화해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부정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정결하게 되는 그런 이 제사를 드림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과 우리를 청결히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떳떳히 서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